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지난주와 같이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이 죄가 되어 두 번째 시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어졌다라고 나누죠? 어느 왕 때까지? 솔로몬. 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다 하나둘씩 까먹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그마한 것,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심지어 세운 것을 후회하시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근데 다윗은 반대였어요. 제가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왜 그렇게 아꼈는지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왜 그랬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우상에 대해 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흐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예, 그렇죠.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아버지가 이렇게 잘 정치를 했는데 나도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이 솔로몬의 부에는 범죄할 수 없다 그래요. 너 전후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솔로몬 무슨 잘못을 했죠? 우상을 숭배했어요. 후궁이 몇 명? 첩과 후궁이 1000명. 한 명도 힘든데 1000명. 예, 1000명. 각 첩을 드릴 때마다 각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산당을 지게 만들어주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시켰죠? 분열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게 뭐죠? 99.999%가 아니고요,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 0.001%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한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 너의 나라 위에 내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탄생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솔로몬이 잘못했다고 한들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북이스라엘에 있다 보니 예루살렘인 수도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경배하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 외에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한 백성들이 없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베델과 단에 올라가서 금신상에 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제대로 뽑혔습니까? 제대로 뽑히지도 않았어요. 누가 제사장 할래? 저요!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분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온전한 우리의 본심, 온전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금신상에다가 바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한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예물,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변개시켜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켜버렸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세대가 이런데 내가 어떤 상태, 인간적인 어떠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변개시키는 것.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타협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 안 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해를 안 해주십니다.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드리는 그때, 하나님께 분향드린다고 하는 그때에 남유다의 선지자 한 사람이 베델로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을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질 거다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의 손을 내밉니다. 저를 잡아라 했을 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마비가 돼버려요. 더 이상 못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죠? 제가 쏟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제가 쏟아질 거다, 그 징조다 라고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괜히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예요. 그 증거, 증표를 우리가 보는 그때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 살 길에만 집중을 합니다. 오직 이 손이 어떻게 하면 내려올 수 있을까만 집중을 하지 제단에서 제가 쏟아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나의 삶에서 닥친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왜 앞으로는 들어오는데 뒤로 다 빠져나가는가? 이거는 제 경험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지 않았던. 당시에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요식업에 투자하면서 그때 교만이 끝에 달았어요. 교만이 끝에 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 두 개 점포 망할 때는 깨닫지 못해요. 4개가 한꺼번에 멸망을 망해버리니까 그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군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지 않았군요.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변개시켜버린 죄.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강구하여 손을 낫게 해준 이 한 선지자, 이 젊은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쉬다가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는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같이 먹자고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말한 즉시 왔던 길로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물 하나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입니까? 내가 배고파서 밥 하나 뭐 쌀 한 통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내가 갔던 길, 잘 아는 길로 갔던 그 길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당신과 밥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왔던 길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명령, 세상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은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은 용인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99.9 했다고 해서 100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100%다 지킵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 100%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인생사에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14절에 한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한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이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요. 이 모든 일을 본 늙은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을 본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사실 거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지자의 아들인데 분양하는 곳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거기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너무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베델에서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에서 온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겠다 라고 해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때 늙은 선지자는 강권하여 자기 집에 함께 가서 떡을 먹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자, 아까 여로보암이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밥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또 강권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대답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들어가서 못하겠고 그와 함께 들어가서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한 말과 같이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나라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이 나라가 그래요. 나라의 지금 상황이 이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는데 당신이 오면 당신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따라가서 먹고 마십니다. 자신과 같은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니 그를 따라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고 응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남유다에 이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네가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의 묘실로 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여로보암에게 큰 심판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너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그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귀 한 장을 지고 길을 나섰는데 그 길에서 사자에 물려 죽고 맙니다. 그 시체가 조상의 묘실로 장사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장사됩니다. 이 소식은 늙은 선지자에게 들어갔고 늙은 선지자는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일부 목회자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몇 가지의 이유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불순종에 의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습니까? 일부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불순종의 아이콘이 순종의 아이콘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돌아오는 길을 따라와요 나섰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지금 이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한 것이죠?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말씀을 변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100%에 대한 명령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달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내가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33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이 13장이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장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죽음은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큰 일을 했는데 그 배고파서 밥 한 번 먹고 그것도 속아서 그 정도면 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왜 34절에 끝맺이는 이 중간에 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자그마한 명령도 불순종한 것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가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요. 십계명에 대한 명령, 기본적인 것. 근데 그마저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변개시키는 우리들의 타협함. 그래놓고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같이 내가 이런 제사를 드렸으니 나의 왕권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은 온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온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정치계에서 많이 말하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로.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근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요, 재밌는 게요, 사람이라는 건요, 만약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나는 아니지라는 사람들도 한 99%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이권이 걸렸잖아요, 이권이. 내가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에게 관련된 모든 이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도 큰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는 얼마나 크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냐. 자기 멋대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바꾸며 자기 멋대로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자기 멋대로 제단 곁에 분향하였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한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필요에 이용한 것입니다. 간혹 우리도 편리주의에 나 스스로의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인되겠지.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은 네가 간 길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명령은 이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 모든 것을 용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원통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나만 보호받기 위한 그 심령, 우리 심령 가운데 저 사람을 하는 얘기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모습,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모습,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습,
하나님께 온전히 안 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저주를 선포하는지 우리가 33절에서 34절 함께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타협하는 삶, 그 끝은 끊어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혼 분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요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요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요만하게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냥 나의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시는, 어떤 내가 뭘 잘못하면 당장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오래도 참아주세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오래도 다 참아주세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참음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죠. 그런데 그 참음의, 오래 참음의 끝의 징계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단지 나의 삶에만 집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로요, 조그만 하나님, 조그만 겨자씨한 믿음으로도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혹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저기 딸산이 엎어져서 저기 바다로 던져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타협해야 되는 접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눈꺼풀이 내려와도 아무리 피곤한 인생을 살아도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 배 한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세상의 삶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한 죄와 같아요. 이러한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끊어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것들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100% 나아가고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절대로 끄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저 우리 군우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부여잡음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